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으로 온 세상이 충만한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마음속에 이스라엘 왕이 오신 일이 도대체 우리와 또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웃 나라의 왕이 탄생했다면 축하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아무 관련이 없지 않느냐. 사실 저는 이 세상에 지금도 왕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나라에 왕자가 태어나든 공주가 태어나든 사실 저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올 때조차도 사실 저는 관심을 가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영국의 어느 왕자가 태어났다더라.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에 대해서 한 번도 무슨 감동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에 대하여는 온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일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의미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이시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그것이 우리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앞에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는 이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고 이제는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이때의 이 세대 교체는 실패였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재판 결과를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리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개인의 이익을 채워주는 사람에게 판결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니 이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시대, 즉 재판장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재판장 개인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정한 판단인데 이때 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들이 정리가 되어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됩니다. 재판에 들어갔을 때 이 재판이 어떻게 될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판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 모두 말씀으로 갈 겁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참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 재판 같은 것들을 또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노회에서 재판국원이 되어가지고 노회 문제를 재판해야 되는데 이때 무엇을 참조하느냐 하는 겁니다. 재판할 때 무엇을 참조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재판장들은 이 세상의 법을 참조하고 그 법을 다루어 재판 결과를 냈었던 판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판례입니다. 그것을 참조하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철저하게 법을 배우고 판례를 배우고 그리하여 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 법을 적용하는 이러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이러는 말도 있잖아요. 그 판결을 살펴보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세상 법정에 가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나 다 참조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판결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도 교회 문제를 놓고 판결문을 많이 검색을 하고 그것을 자세하게 읽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늘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일반 세상 법정으로 고소 고발이 들어가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뤄야 되는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판결문을 검색하고 이것을 읽고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문제에 적용되는 원칙은 이것이고 판사들은 교회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판사들이 판결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판사들이 보는 그 것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혹은 합리적인 어떤 합리성을 따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판사들이 이 문제를 다룰 때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법입니다. 교회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교회의 법을 따라서 1차 적용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교단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또 버금가는 교단이 있습니다.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고신측이라는 장로교 교단도 있고 많아요. 100개도 넘는 교단이 있어요. 교회 몇 개 안 되는데 교단을 형성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단마다 법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교회법이 있는데 이것을 다 헌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재판 들어가면 교단 헌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 교단 헌법을 보고 각 교단마다 차이가 나는데 각 교단마다 차이 나는 이것을 가지고 교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가지고 이 교회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법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사사라고 하는 이 재판장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재판을 통해서 규정하고 백성들은 재판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판결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어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의 아들들이 그런 상황이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 비록 실수한 면이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지 않았던 것 또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큰 결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실패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모든 나라와 같이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부족들과 다른 민족들도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우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 더 깊은 다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왕을 세우자. 전부터 사사가 재판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 제도보다는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흐름이, 마음의 흐름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잘못을 핑계로 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왕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이 사사시대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혹은 외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사사시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왕을 세워달라 했던 이 일을 사무엘 선지자가 싫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느냐? 왕을 요구한 대로 들어줘라. 그런데 왕을 요구한 그 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을 요구한 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그랬어요. 즉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져 부정부패가 있으니 이것을 그치기 위하여 왕을 세운다 해서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냐? 아니다 하고 말씀한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사무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동일체가 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제도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우상숭배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버리지도 않고 지금까지 우상숭배했는데 그 우상숭배하는 심령이 너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결론을 말씀하시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이루는 이 나라는 내 나라다. 즉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통치하시는데 세상 나라와 다른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나라는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왕이 판단하는 것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아니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세상 모든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 계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계약을 이루시며 이 나라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선지자를 세워 말씀을 선포하시고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셔서 이 백성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가르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재판을 하면 그 재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정신과 실생활에 가르치고 그를 따라 살고 행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통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사사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임명을 받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통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신정 정치라고 할 때에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리하여 대제사장이 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신정이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신정은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재판을 함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고, 판단을 받을 때에도 말씀을 따라서 판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삶 속에 새겨 나아가는 것이었죠.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을 연구해야 되고, 세상 법을 어떻게 적용하여 판결하는지 판결문을 입수하고, 그 판결문에서 판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죠. 근데 변호사마다 해석이 다르면, 그러면 또 여러 곳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그래도 말을 조리 있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서 대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대행할 때 이 사람들이 참조하는 것은 법과 판결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참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린다 하실 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 이 말씀으로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 따라 살지 아니했던 사람들은 재판장 앞에 가게 되면, 아이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했는데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죠. 그것이 사사시대의 참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판결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말씀 따라 판결하도록 해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한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어 왕으로서 통치해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통치는 말씀으로의 통치고, 말씀으로의 통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 말씀으로 재판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왕이 되게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버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왔던 삶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대로 지금까지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창 의문을 가지고 공부할 때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응답받아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이 평생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연구했어요. 기도에 대한 책들을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걸 한 권 빼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참조해봤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들은 모든 책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십 권의 책을 보니까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뭐 다양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같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혹은 또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약속을 주셨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답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결국 기도에 대한 모든 책 제1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죠. 그래, 내가 기도하면 응답될 거야. 근데 두 번째 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된다 이러면서 요한일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항상 내놓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내놓습니다. 어느 책이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그 말 못해요? 그죠? 아니,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을 반드시 가고 싶다, 이 소원이 정말 강한데 거기 가는 게 주의 뜻이냐 아니냐, 나는 실력은 안 되는데 거길 가야 돼, 주의 뜻이면 반드시 가야 되겠지요. 자, 동쪽 대학 가야 될까, 서쪽 대학 가야 될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될까,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문제도 있고 자기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다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뜻일까? 이 문제에서 자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되지 않을 것이고, 이 무슨 답이 이럴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더 책을 보았는데 어느 날 제가 많은 그 책들 가운데에서 칼빈의 기도론을 따로 묶은 책을, 얇은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만 따로 떼내서 책으로 묶은 거였어요. 얇은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 나가는데 세상에 제가 궁금해하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고집하면 응답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다니, 아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응답된다니, 세상에 어떤 책도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수십 권의 책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칼빈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집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나, 이건 허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용. 부모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우면 부모들도 허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거죠. 네 마음대로 해봐, 나중에 너 나한테 딴 말하지 마라, 이거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허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나중에 너 딴 말하지 마라, 이거죠.
부모들이 참 그 답답할 때 하는 말이에요. 청소년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그냥 이 청소년 시기에는 하고 싶은 것들 많고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다른 데 더 마음이 끌리고 막 이렇게 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 이게 또 가장 좋기도 하고, 부모는 말립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야, 지금 때 네가 해야 될 것은 공부고 친구들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야. 막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이 엄마가 그러죠. 너 아빠한테 이른다. 결국은 이제 아빠가 이제 등장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아빠가 등장하면 엄마랑 또 달라요. 엄마는 말로 하지만 아빠는 이 녀석이 하면서 몽둥이를 착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되면요, 몸집도 커지고 정신도 많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매를 들었다고 해서 겁내지 않아요. 예, 한 대 맞고 말지 뭐, 두 대 맞고 말지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여기 허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고집 피우면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 이게 허용입니다. 그러나 그랬을 때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은 저주일까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고기를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나 메추라기를 먹은 그들이 입에서 고기를 다 씹기도 전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야기한 겁니다. 고집하여 받을 수는 있지만 영혼은 처참하게 비참하게 될 것이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죄악된 인생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바로 그 원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왕을 세워 주어라.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엄히 경고하라. 이건 왕을 세웠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서 왕을 세웠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이 길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결국 왕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성립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즉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이 것을 버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인간 왕을 세운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세워주신 것일까요? 고집을 피웠기 때문에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세워진 것일까요?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세워진 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살펴보고 또 말하고 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갑니다고 가더라도 부모는 기도하고 또 말을 해주고 또 말을 해주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뭄에 콩나듯이 뭐 좋은 왕도 있었어요.
다윗 왕이라든지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러한 좋은 왕도 있었어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왕들은 세상 나라의 왕처럼 행동하여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노라 하고 버리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100년 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1947년인가요? 48년인가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세상 나라를 따라 왕을 세우고 세상 나라의 제도를 받아 세상 나라처럼 번영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나중에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처럼, 그러나 원망하지 마라 했다고 해서 버려두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일로 예언이 된 겁니다.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나에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그러나 버려두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계약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 계약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된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신의 산 언약을 신약교회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즉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문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왕을 섬긴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왕을 섬기는 것은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섬기는 원리를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형성된 원리를 따라서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에게 순종하는 것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왕에게 경배하며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씀의 백성이 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